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총으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시로에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조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까 하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조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사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국대로 13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사사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뽑은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런데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지파 11지파가 이제 받았는데 그 각 지파에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돼요. 총 48개 성읍을 받았다고 나오죠. 4절에 보면 13성읍, 5절에 10성읍, 그 다음에 또 13성읍, 12성읍 이렇게 이제 쭉 나와서 48개 성읍을 이제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의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안수하잖아요. 그죠?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번제를 드리는데 레위 지파는 전담으로 뭘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의 제사를 집례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강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런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각 지파에 흩어져가지고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내놓는 거예요. 원래 자기 건데 레위 지파가 필요하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성읍들을 13성읍, 10성읍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와서 살게끔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오늘날 뭐와 같을까요? 교회와 같아요. 교회와. 이제 교회가 곳곳에 있죠? 저기 막 시골에도 있고 산간에도 있고요. 교회가 많다고들 하는데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교회가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레위 지파와 비슷해요. 만약에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배도 엉망이고 말씀도 안 가리키고 네?
세상하고 다 옆에 손잡고서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겠죠. 그죠? 신앙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잘 안 섬기면 이제 구약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마음이 느슨해져서 세상 걸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가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 바알이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이게 더 강해지면 여지없이 나라가 망해요. 고통을 당하다가 망해요. 사사기에 보면 항상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아무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게 느슨해지면은 외적이 쳐들어오죠. 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뭐 예? 자꾸 외적 전쟁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제에 눌려가지고 한참을 살아요. 세상 권세에 눌려서 한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고통을 겪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구원자. 사사가 구원자고 오늘날로 사사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님,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와요? 마음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팔짱 다 끼고 있다가 이놈들 봐라 회개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지는 거야. 찾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세상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영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영이신 분이 인격적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닿지 않으니까 세상 권세는 마귀 권세예요. 마귀의 영이 하나님 백성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똑같아요.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어떻게 된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세상의 노예가 된다. 예? 돈 벌려고 열심히 돈을 쫓아가는데 돈신을 쫓아간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가는 건데 결국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따라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섬기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살죠. 이 세상에서. 근데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이 중심에 돈이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다? 하나님이 신이고 돈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설정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영이 오시고 내가 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와서 붙어. 내가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나눠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돈이 최고지. 거의 다가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신을 내가 언제 섬겼어요? 그러는데 마음 중심에 돈이 딱 중심에 있는 분은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속은 뭐예요? 돈이지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 순간에 이렇게 돈을 놓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마음으로 놓을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물질의 문제는 내게 어려움이 없다. 이 믿음을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돼요. 분명히. 자,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일들인데 레위 지파가 게을러지면
결국은 나라 전체가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죠. 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세상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을 섬기면 풍요를 준다. 쉽게 말해 돈을 준다. 성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데 도망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거의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땅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죄만 짓던 사람을 다 포로로 싹 보내니까 이 땅이 쉰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로 쉰다? 뭐로부터 쉰다? 죄로부터 쉰다 그래요.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땅이 정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요. 죄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세요. 자, 우리 교회. 자, 교회가 레위 지파랑 비슷하고, 교회에서는 제가 레위 지파예요. 목회자는 교회 사역을 전담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전담, 설교 전담. 네? 그러면 내가 레위 지파인데, 제가 그러면 목회자가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신앙이 점점 거룩해지고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타락을 했네. 세상 거에 자꾸 눈이 밝고 기도나 말씀보다는 세상 걸 자꾸 쫓아다니고 그걸 막 부러워해. 목회자의 이 중심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 문제가 와요.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눌려요. 세상에 우리 권세에 눌리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요. 저는 우리 한소만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 권세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권세를 누르고 살아야 돼요. 물질 권세가 내게 복종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렇게 돼요. 제대로 섬기셔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한소만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제 반대로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타락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 대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지금 여기 8번째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 대접을 너무 안 해요. 그냥 보리자루처럼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교회 있어요. 그게 오래 갈까요? 교회 내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존심,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 있는 그 분위기는 계속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레위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흩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냐 이걸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매일매일 살 때 내 삶 가운데 레위 지파를 둬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그 두는 게 레위 지파를 내가 지금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을 향한 투자, 이거를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를 잘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하나도 안 하는 사람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반드시 납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원래 저주받은 지파예요. 거기 1번 밑에 보면 하나님 가까이 가라고 밑에 보면 흩어진다는 것은 원래 저주였다. 누구의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저주, 또 모세의 저주, 야곱의 저주였어요. 왜 저주받았느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막 남자들 다 죽이죠.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청혼을 들어오니까 너네가 할례 받으면 내 동생 준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은 사이에 가서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잘못하면 그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뻔한 일이에요. 사고를 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좋게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는 저주를 받아 흩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질 것이다.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네?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냐? 하나님 가까이 가면 어떤 저주받은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곧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죄인도 죄사함 받죠? 그리고 의인이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생명이고 무조건 은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마음 중심이. 근데 이건 사람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중심이 진짜 가까이 돼요. 가까이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각 지역에서 존귀함의 자리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해지면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일이 다 같은 원리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와야 돼요? 마음에 와야 돼.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오는 게 요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이루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런데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당이 많았다. 쉽게 말해서 산당은 성황당 같은 거. 네? 우상의 신전이 아직도 많았다 그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머물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축복과 영생과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누군가 우리를 저주했다고 쳐요. 자, 저주해도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저주받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저주받아도 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저주해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흥칫뽕 하면 돼요. 흥칫뽕. 아무리 저주를 해봐라. 나는 예수님 다 안 모시고 있으니 모든 저주가 다 축복으로 바뀐다. 누가 나를 비난했어요? 저주하고 비난 똑같잖아요. 에? 막 욕을 했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흥칫뽕 하면 되지. 마음으로.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의 아무리 욕을 해도 네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나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 그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는 존재야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주를 했어요. 나도 저주를 해버려. 욕을 했어요. 나도 욕을 해버려.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 성도들아 싸워라. 더 해봐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최선의 방법은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분이 반드시 이겨요. 틀림없이 이겨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교회가 막 왜 싸워요? 왜 싸워요? 교회가 막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막 큰 소리 내는 분들 왜 큰 소리 낼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머리로만 예수 믿고 마음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 내고 자꾸 잔소리하고 큰 소리 내고 잔소리 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제가 해봐서 아는데 잔소리 한다고 하나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다 떠납니다. 내가 먼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입 다물고 기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은 해야 되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을 날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그 마음 중심이 마음 중심이 뿌리거든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가 강변에 뻗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변이 예수님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그러니까 마음이 뿌리인데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닿아 있는 거. 겸손과 순종. 마음이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 믿으면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어요. 그러면 영생수가 계속 우리 영적인 은혜가 계속 마음으로 들어온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그 사람은 뚫고 나가요. 걱정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영접해야 된대요. 어디다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근데 영접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똑같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마음의 주인.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 겸손과 순종의 상태. 매 순간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아들과 함께죠? 아들이 없으면.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게 와요.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와야 돼요. 어디 와야 돼요? 마음 중심에. 지금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겉모양이. 예? 겉으로 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약간은 의식해야죠. 그죠? 여기 뭐 얼굴에 김치 국물 묻었는데 그냥 다니면 안 되잖아요. 좀 닦고 다녀야지. 그죠? 면도도 하고 저 매일 면도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그 정도는 에티켓인데 설사 그게 안 됐더라도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만 계시면 돼요. 아까 권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예? 우리 운전하는데 차가 막 껴들고 그러면 화나죠?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노력하신다는 거야. 딱 들어와도 에이 축복한다 이런 데는 거예요. 예?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걸 들으셔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 순간순간에 내가 확 올라올 때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입에 막 쌍욕 나오죠? 내가 주인인 거야 아직도. 그런데 입을 다물고 마음을 내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요게 잘 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 이미 경지에 오른 거예요 이게.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막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마음 중심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요거만 계속 가시는 분은
이제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가 오는 인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가까이 가라. 두 번째,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가라. 자,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모자람이 없이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각 지파가 다 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있잖아요. 흩어져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 길이 뭐냐? 복음으로 무장하는 복음. 복음이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 마음 중심에 딱 장착된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세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 공급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로 갔어요. 사막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잖아요. 근데 통로가 누구냐? 모세라,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건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권세잖아요. 복음이. 그럼 여기 그게 딱 장착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소망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통로가 되고 싶어. 제가 모세처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함은 나의 복음으로 장착된 이 믿음을 통해 공급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공급하는 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감사하게도 지금 만 5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계속 해마다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하늘길이 열려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마음을 통해 성령이 오시고 나를 통로로 해서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게 다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딱 무장하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다 살아요.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흩어져도 돼. 세상으로 한복판에 들어가도 돼요. 기도하면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업도 주세요. 사람도 주시고.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마음 중심이 통로라는 것도 알아. 성령께서 마음에 와 계셔야 돼요. 내가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필요를 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어딜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은혜의 통로로 일을 해요. 틀림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믿음이 있고 이 원리를 제가 지금 장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의심이 안 돼요. 진짜. 제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셔서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저에게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영혼에게 뭐만 하면 되냐?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는 그것만 하면 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복음만 주려고 해. 근데 그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내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받았으니까. 난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책감도 없어. 근데 주는데 잘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사람이 이제 바뀌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한국을 살리는 길이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당 100만 명은 될 겁니다. 100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제는 이 정도 되면요, 돈이고 뭐고는 이제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했어요.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이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17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뭐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안전장치가 없는데 요셉은 뭐는 딱 무장했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심령의 그 어린아이가 계속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주인이 봐도 얘는 자기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장착했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승승장구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위대한 도구를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딱 무장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다 그 말이죠. 시편 18편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해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면 이제 고발당하고 그런 참 비참한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장착하고 있었느냐?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심이시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요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죽어요.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화살이 막 날라와도 비껴가. 자기는 비껴가. 안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싸움 기술이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 용맹하고 더 힘센 장수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나이 어린 사람이 대장이 되고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에 탁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권세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중심에 딱 있는 게 복음을 장착한 사람이에요. 무장한 사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 다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지. 예수님이 계신데 내 성질대로 하고 내가 주인 되면 그거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것만 되면 필요는 다 채워준대. 필요는 풍성한 대로 채워준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거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환경적인 문제가 왔어요. 부족함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뭐부터 하라? 여기부터 하라. 여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를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환경적인 것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복음으로 장착하고 성령의 임재로 무장한 상태에서 뭔가를 움직이면 이제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가면 그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뭘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뀐다. 자, 저주받은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돼 있으니 저주받았다는 게 좀 기분 나쁘시면 어쨌든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이 내가 가족들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럼 나를 통해 이 가족들이 축복으로 바뀐다. 아멘. 자,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일에 내가 가서 뭔가를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일이 축복으로 바뀐다. 아멘. 교회, 저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안 된다는 교회 갔어. 거기는 안 됩니다 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나를 통로로 해서 그 교회가 축복으로 바뀐다. 아멘. 틀림없어요. 아멘. 100%.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통로로 일하시니까. 물론 가끔은 나도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내가 올라올 때 있지만 그런 거는 봐주신다. 그때그때 회개만 하면 돼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어떻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까요? 신앙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라. 자, 영적인 거 있죠? 영적인 거. 영적인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뭔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레위 지파를 배려하는 각 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줘야 돼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영의 임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있어야 어쨌든 신앙의 통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도와줘요. 기도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예배 잘 참여해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다 같이 내 거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만 하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같이 연합을 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어떤 것도 다 이겨요. 지금은 우리가 좀 아직 이제 이륙해가지고 중간쯤 왔는데 완전히 이제 고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돼. 저절로 이렇게 비행기가 저절로 기류 타고 가잖아요. 저절로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감당하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때 가면은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100% 믿는데 뭐냐면 이제 거의 올라가잖아요. 거기 막 몰려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도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그분들이 틀을 딱 잡고 기초가 돼서 잡고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걸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공동체 못 써요. 그리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쳐봐요. 천천히 들어오는 게 어쩌면 더 은혜예요. 갑자기 막 들어오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들어와요, 공동체. 그래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저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처할 만한 내공을 키워야 돼. 그래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 그룹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뭐 남들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뭐 재미있게 사람 모아서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 그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고
세상에서 물든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이분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시스템,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딱 장착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자기 형편껏 기꺼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이 어려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를 먼저 만드는 거. 그럼 이 모든 것, 현실적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길은 영혼이 잘되는 거다.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영혼이 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만 잘 전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 전능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우선으로 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겸손한 거 이걸 우선으로 두고 교회도 어떻게 하면 영적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은 이미 다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다른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사람 오는 거, 물질 문제 이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이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요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자꾸 이제 방해를 하죠.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고 힘든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다시 또 흔들렸으면 다시 또 와서 말씀의 줄기를 잡고 기도의 줄기를 잡고 가시면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저주를 받아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무조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